반갑습니다. 우리 빛내리교회 성도 여러분, 7월 17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빛내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곤 합니다. 교회를 세울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아무래도 함께 힘을 합쳐서 협력해야 할 사람들이 다른 노선을 타고 딴지를 걸 때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떠한 태도가 상호 협력하고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기드온의 모습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고작 300명의 군사만으로도 위대한 승리를 얻은 바로 직후입니다. 교회의 컨텍스트로 빗대어서 표현을 하자면 괄목할 만한 사역의 성과를 얻은 바로 이후의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크게 다툰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스스로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기드온이 자신들을 푸대접했다고 따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입니다. 당시 그들은 스스로를 장자 지파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엄연히 말하자면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불렀습니다. 사사기 7장 24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내려와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고 기드온이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너무 작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주인공 의식을 갖고 있으면 어떤 게 생길까요? 언제나 갈등이 생깁니다. 에브라임은 후에 사사 입다에게도 기드온에게 했던 것처럼 전쟁의 주도권을 요구하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입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달리 깡패 두목 같았던 입다는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과 전쟁을 선택했고 그 결과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사기 12장 2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에브라임 사람과 같이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항상 이렇게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멤버들과 협력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자기중심적이며 까칠하고 자신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하는 자에게 대해서 더 공격적이고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 과도하게 높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해도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자신들을 거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경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태도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지 못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공과 일하시지 않고 충성된 종과 일하신다는 진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주 자기를 비우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청파교회를 담임하셨던 김기성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통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워낙 설교를 잘하고 이야기를 재밌게 하니까 어디를 가면 꼭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자주 칭찬의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원래 겸손한 성격이셔서 성격이라도 자꾸 그런 말을 들으면 이 마음이 붕 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칭찬이 자기에게 올 때면 뒤돌아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아무것도 아닌 거 알지?
너 별거 아닌 거 알지? 마치 풍선이 하늘로 쑥 올라갈 때 줄을 확 잡아당기는 것 같은 자기 절제적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비우는 연습,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의식, 계속해서 스스로 이렇게 되뇌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식적으로 이런 말들을 되뇌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를 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려고 해야 자기를 비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어둠이 하나님 중심의 빛을 이렇게 밝히면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성이 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중심성과 자기 중심성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양립할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정해서 결정하고 또 살아가게 되면 자기 중심성은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밝히면 더 이상 어두움이 머무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자기를 비우는 연습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종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너는 몇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질문에 집중하곤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몇 달란트를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이 말은 당신이 재능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내가 맡았는가가 아니라 종은 얼마나 주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일하면 당신이 다 차지할 것이 아니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는 주인을 노동을 착취하는 악덕 사장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주인의 참된 성품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득히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면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나는 상대적으로 얼마나 작은 자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처럼 스스로 주인공이 되려는 사람들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지 못합니다. 이 겁 많은 리더였던 기드온은 그들에게 달콤한 말로 달랬습니다. 포악한 리더 입다는 그들과 전쟁을 벌여서 많은 이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 두 반응 모두 이상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브라임과 같이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에브라임이 어떤 결말을 맞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인침을 받은 지파들이 소개되는데 거기에 원래 있어야 할 두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주했던 단 지파와 우상 숭배와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계속해서 일관했던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들은 이런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명단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맞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크신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이 묵상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공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겸손하고 또 든든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이 빛내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